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믿음을 퉁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고 견뎌라 이렇게 수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명사적, 정태적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동사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표하며 살아가는 삶, 이 자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던 그 14만 4천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이 우주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당면한 오늘 현실을 견디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14만 4천의 이상을 그려주는 이유는 오늘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할 만한 이유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20절, 이제 월요일 말씀과 화요일 말씀, 이틀째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2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1절에서 5절에 14만 4천, 그리고 6절에서 20절에 이제 종말의 심판과 그리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제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십니다. 자, 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제 13장에서 이제 두 짐승의 그 표를 받는 자들이 있죠. 어떤 표였습니까? 666. 13장 18절에 보면은 666. 근데 이 게마트리아,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서 만드는 어떤 숫자 언어입니다. 이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네론 케사르가 다 합해 보면 그 이제 알파벳에 맞는 그 상응하는 그 숫자들을 다 합해 보면 666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 있죠. 그래서 2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리 끝단, 또 사이비도 비슷하지만 이제 같지 않은 거, 이게 사이비 2단 뜻 아닙니까? 그래서 7과 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 이게 6이죠. 그래서 이 666, 6일에 셋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적 모습입니다. 짐승의 숫자입니다. 이 짐승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어떤 이제 융합되어서 세속적 삶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 세속에 주는 어떤 안정감과 평안함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666의 표를 받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이제는 14만 4천은 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다. 7장에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을 이제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장과 14장은 연결됩니다. 자,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14만 4천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주적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7장 후반부에서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은 동일 그룹이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계급적으로 나누지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달라서 14만 4천이 훨씬 더 높은 계급에 있고 나머지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이 14만 4천을 위해서 이제 경배하며 또 이제 그들을 높인다는 어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적 어떤 틀을 가지고 14만 4천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이 흰무리와 14만 4천은 다 똑같고 이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기로 한 그런 모든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의 숫자는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44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런데 이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뒤에 12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12제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 그런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바로 1000이죠. 1000은 무한대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한대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총수, 이게 14만 4천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무한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그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총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14만 4천 안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14만 4천이 되어서 영생불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다,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일은 찬양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계곡에서 큰 물소리 또는 바다의 파도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때로는 이제 막 쭈뼛쭈뼛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지요. 특히 이제 비 온 날에 그 계곡에 흘러가는 물 밤새 이제 자면서 그걸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찬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 지금 검은 것 타는 소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이것은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생물은 이제 하나의 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온 네 생물인데 이제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는 12지파와 또 이 12제자 공동체를 합한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표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런 대표가 계급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14장에서도 다시 한번 24만 4천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이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속량함을 받은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헛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노래인데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사실 광야 시대를 다 끝나고 온전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마치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게 바로 새 노래이죠.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렇게 구원받은 자만 이제 그 홍해에서 올라와서 구원받은 자가 부른 노래처럼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그 14만 4천 안에 든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럼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 순결한 자이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이다. 이것은 순종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여정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그렇게 순복하면서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거짓과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모략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신천지에 넘어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어떤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주위에 B, C, D가 와 있는데 사람 B, C, D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빛이 있더라, 또는 뭐 어떤 것은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 하면서 내가 아는 선지자 그 선교사님을 아는데 선교사님이 우연히 또 이 자리에 계신다, 뭐 이런 식의 연극을 합니다. 알고 보면 다 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사기극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로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은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그렇게 신천지로 끌어가는데,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모략교리입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략은 그 안에 거짓말도 포함된다. 어쨌든 좋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런 모략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런 도덕성과 이런 윤리성을 가진 집단이 어떻게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는커녕 정말 이 땅에 건강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천지의 거짓말과 사기극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모략교리, 이것은 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들의 어떤 만들어낸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람을 쳐놓고 이런 것은 이제 괜찮다, 이런 말을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이게 규칙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잘못을 해도 이런 비윤리적인 죄를 져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너무나 잘못된 집단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신천지는 그 모략교리를 이제 하나의 어떤 위장 전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말시키는데,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하고 14만 4천에 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신성 모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두 짐승이 바로 그 신성 모독을 행했죠. 이 두 짐승의 특징과 장점은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그리고 이 북한과 같은 그런 어떤 일극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그의 영혼을 유린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들, 이런 어떤 집단들, 이거 다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낼 만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저 악의 세력이 왜 망하지 않나?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의 세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나? 그런데 역사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악이 영원했는지. 여러분, 불의한 자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의한 자는 세기를 넘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들을 징벌하시고 처벌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데 닉네임이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이것은 제국의 어떤 음란함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미혹에 빠뜨리죠. 너희가 이 말을 안 들면, 너희가 이 기독교를 배역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그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할 것이다. 채찍을 들죠. 그러면서 또 온갖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함으로 유혹하면서 이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미혹시키면서 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그것이 영적인 음란함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부역하고 거기에 넘어간 모든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나님은 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악은 반드시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더 이제 권력이 있고 누가 더 큰 자인가 이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의인가,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다면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그 앞에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큰 제국이 주는 안위와 또는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함부로 이 큰 성 바벨론, 이 어떤 음녀 같은 이 사회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9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녀 바벨론이 주는 그 인 13장에서 말하면 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 그것을 받은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멀리 봐야만 합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그 멀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좀 희미하고 이제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삶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666의 이 짐승의 수를 받아들이면서 이 제국이 주는 편안함, 또 제국의 어떤 압박에 굴하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믿음은 견디는 거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단지 명사로서 내가 예수를 어느 시 어느 때에 한번 예수를 고백했다 하는 그걸로 퉁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구원파는 이제 언제 어떤 장소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이후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 사실은 우리 기성교단에 너무나 뿌리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교단의 정통교단의 이 교리까지도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을 가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퉁쳐왔던 것이 이 구원파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신앙 고백 한마디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네가 견디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견디는 것도 역시 성령의 은혜에 있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이제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견딜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십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장 14절에서 20절에는 이제 추수가 나오는데 이 추수가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에도 나와 있지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 인자의 모습이죠. 그 인자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가지는 것은 심판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 심판자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낫을 통해서 여러분, 낫이 뭡니까? 이제 곡식을 베는 거죠. 근데 베어드린다고 해서 이 성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추수,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맞아들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까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추수하신다는 것,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좀 견뎌야만 합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정말 힘들 때는 그냥 버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더 앞으로 진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버티면 그것도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버티는 게 신앙이다 하는 것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고 더 얼마나 많은 진보의 걸음이 그렇게 업적이 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다. 믿음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입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업적을 향해서 큰 어떤 공적을 남기는 그 한 발자국을 더 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다시 한번 버텨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이 있어야만 하죠. 하나님의 그 예리한 낫으로 한번 휘두를 때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추수의 곡식단이 되어서 구원의 곡식단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언약의 품,
또 안식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낮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당시에 이 포도를 거두어서 이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발로 짓이겨서 이제 어떤 포도주 액을 빼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좀 그 포도즙이 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 열매처럼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누군가가 밟아버린다면 그 피가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신앙을 포기한 자들, 믿음을 저버린 배역자들, 그들은 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리한 낫으로 친다면 그들은 포도송이처럼 거두어져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이겨져서 그들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느니라. 여러분 14장은 14만 4천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진 자가 견디고 이겨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리한 낫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정말 이 이상과 이 환상과 이 소망을 이제 무시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사단과 악에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악한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예리한 낫에 의해서 심판의 추수가 되어 그 포도주에 던져져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4장까지 왔으면 정말 큰 산들을 많이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15장, 16장 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심판에 대한 어떤 본론 부분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가? 그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의 본질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보여주시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깨동무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입술의 신앙 고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에 걸맞게 견디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또한 14만 4천에 대한 이 소망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고독하지 않게 이제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한 자로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